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예. 네. 한번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를 품고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제가 복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저희 재직분들이 대부분 고향에 가셔서 오늘 예배 인원이 적을 줄 알았는데 오늘 많이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인원이 많고 적음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벌써 37번째 시간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왜 찾아올까요? 미국에서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는 성인 4,729명을 대상으로 교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1위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교회 나간다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 2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기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하게 키우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라고 대답했고 3위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동일 적용하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영적인 질문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오늘 저 보려고 오셨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저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세상을 급변하는 세상으로 바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난데없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당시 대중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득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기득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예 무릎을 꿇고 매우 종교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왔다는 이 행위는요, 굉장히 용감한 행동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예수님 앞에 저런 질문은 대제사장에게 해야지, 바리새인에게 해야지, 율법 전문가에게 해야지, 왜 이 30대 초반의 유대 청년에게 말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릴 법도 한데 이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의문을 품었고 씨름을 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교육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질문 가운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이 사람이 매우 도덕적인 관점이 이 사람 가운데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뭘 해야만 얻을 수 있다. 내가 뭘 해야만 신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갖습니다. 고행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많죠. 어떤 유명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을 눕지를 않고 그냥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했죠. 지금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는 수십 년을 무릎으로 돌아다니면서 고행을 하는 순례자를 해외 뉴스를 통해서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행위를 통해서만이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생각은요, 굉장히 오랜 역사 가운데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학적인 용어로 행위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행위 구원론.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에 입각한 구원론을 일반 그리스도인들, 즉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 같다라는 이런 행위 구원론이 우리의 신앙을 자칫 위험한 길로 빠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행위가 정말 불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모든 신앙 행위는 어떤 형식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형식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형식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을 많이 들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 19절에서 이런 행위 구원론에 빠진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가장 권위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에 대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저 모세의 율법을 툭 던져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이 사람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벌써 출애굽기 한 중후반 넘어가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왜? 온갖 율법의 조항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세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아예 몸으로 익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나 현재 율법을 숭상하는 유대교 전통에 입각한 자들은 지금도 그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냉장고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나라 LG에서 개발한 안식일에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져. 이 사람들은 불이 켜지는 것도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서 있기만 하면 딱 쓰고 타고 모든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왜?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계명을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히 그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저는 목사지만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막 각종 레벨 다 나오고 뭔가 하여튼 목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광 교수 모임께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정말 막 규칙을 정해놓고 선행과 각종 경건의 훈련들 다 지키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왠지 그 사람이 그러한 규칙으로 나를 판단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지켰다. 여러분 이런 사람,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나무랄 데 없이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반복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볼까요? 이 사람은 진짜 모르고 자신이 없는 이유는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 말씀을 앞서가서 볼까요? 22절에 보시면요,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돈도 잘 벌었고, 아마 율법을 어리서부터 잘 지켰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사람들이 역시 율법대로 살아가는 저 김율법 선생 하나님도 많이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칭찬이 잦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왠지 영생에 있었어만큼은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엔 늘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과연 영생의 길에 들어섰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본래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대단히 사회적인 성공을 많이 했어도, 수많은 규칙과 형식을 지켰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자유함이 없다면
끊임없이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나는 과연 영생의 길에 들어섰는 것일까?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선하다고 말한 그 가치, 그 기준도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앞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종교적인 도덕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 어떤 신적인 체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과 정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찬양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내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깊은 영적인 목마름과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영생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가장 귀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누군가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장난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상의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어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실제 시관은 아니고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떤 신생아가 입양이 됐다고 칩시다. 저 멀리 잘 사는 나라 북유럽의 복지국가에 입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입양됐기 때문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이란 나라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생부, 생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 생모, 생부가 누군지를 찾아보니까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자기 생모와 생부를 만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정말 나의 참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지게 될 때 비로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하나님의 차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입양됐던 아이가 전혀 대한민국을 몰랐다가 자기 생부와 생모를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란 나라를 찾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알게 되고, 내가 믿어질 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매우 근심하여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볼 정도면 영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진지함보다는 재물에 대한 생각이 더 우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영생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재물이었던 것이에요. 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 소유한 것을 결코 나누거나 베풀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 영생과 구원보다는 재물을 더 우선시했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우선시했던 이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막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진짜 구원, 진짜 영생의 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은 자에게는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죠.
그러나 천국 가는 티켓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생, 그것이 진정한 진리, 그것이 진정한 구원 아닐까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내가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예수님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서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실제로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누리다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 가고 싶은 요만큼, 저는 그것을 보장성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보장성. 무슨 보험 들어놓듯이. 예.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주님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뭐예요? 보장성 믿음, 보험 들어놓은 믿음. 그런 은혜 싸구려 믿음 말고 가장 존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한 그러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왜 세상이 점점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광교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내 마음의 공허함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해 많은 덕담이 오가고 새해 많은 복을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진짜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